네, 오늘 말씀은 2부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넓히고 다시 하회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방인 선교와 또 성도들이 바르게 훈련받아서 또 후대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구원사역에 부르심을 입고 동행하며 심부름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받은 고난과 여러가지 환난과 또 사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성도를 살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을 세워야지만이 함께 세계선교에 심부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명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또 은혜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 받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그 때를 잘 기다리셨다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바울은 은혜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은혜의 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최고로 큰 은혜와 구원의 축복과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은혜의 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은혜의 때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사악해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보시기에 잘못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또 함께 전도 선교에 심부름할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들을 회복시키는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빌립보서 4장 19절에
4장 19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또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실 때에 오늘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때와 이 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때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과 그 다음에 경책과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바른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경책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이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받는 자리로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에는 몸부림치는 거 절대 인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복음 시대, 복음 들어야 되는 시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대와 이 구원 사역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해야 되는 복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죄와 악과 불신앙과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었던 말씀 성취 이 진리의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전파될 수 있는 그 일의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놓고 직분 받은 자의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말씀드리지만 매주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갖다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라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 담대히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사역에 바르게 심부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구원사역에 이런 것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직자의 사명, 이 직분을 가지고 교역자의 직분을 가지고 또 평신도 제자의 지교의 사역자의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담당했다는 것. 이 나의 수고와 이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나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이 고난과 수고에 임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담대히 당당하게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핍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본인의 행실이 안 좋아서 핍박이 아니라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받는 박해와 이런 수고와 고난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제자와 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있고 일꾼과 또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서 이런 수고와 고난도 담대히 교인들 앞에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박해가
또 수고로움이 올 때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와 현장의 복음 전파의 열매가 일어나면서 박해가 오는가. 예, 그래서 현장하고 딱 비교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행실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고요. 그건 이제 박해가 아니죠. 잘못된 행실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또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 올바른 복음 전파에 박해와 핍박이 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역 중에 고난이 있다는 거. 나는 지금까지 복음 전했는데 한 번도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었다. 그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온갖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나 또 안디옥 교회에도 또 바울팀을 통해서도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분받은 자에게는 사역 중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박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수고로움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4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런 수고를 한 거죠. 바울은 돈 벌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전도 헌금하고 자기 쓸 것들을 쓰면서 심부름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교회에 들어온 헌금 가지고 그들은 사례를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만이 자기가 장막 짜는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거, 쓸 거, 선교할 거 다 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사역 중에 고난과 함께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죠. 수고로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직접 돈을 벌어서 수고해야 되는 또 사도행전 18장 3절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장막 짜는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심부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갇힘과 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매맞습니다. 매맞음.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갇히게 되었다. 16장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갇힌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23절이죠. 그 다음에 또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지에게서 쫓아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박해. 이거는 13장 50절입니다. 성경 요소에 바울의 수고와 고난과 박해와 또 이런 난동, 이 난동과 수고로 매맞음, 갇힘,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고통들이 그 고난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6절에 보면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바울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런 고난과 박해, 매맞고 갇히고 그 다음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난동과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에베소 지역에는 난동이 일어나서 돌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도 하고 그때도 쳐서 갇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배가 난파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물 위에서 7일 동안 보름 동안 떠 있기도 하고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수고와 이런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완전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승리한다. 그래서 진리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바울의 중심은 항상 깨끗함과 지식과 이 말씀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이런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해방할 수 없고 그들의 박해와 난동과 소동과 핍박이 크든지 작든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삶의 기준이 완전히 전도자예요. 삶의 기준이 전도자예요. 내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내가 부유한 자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다. 이거는 전도자의 마인드가 아니면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 제자와 이런 자들을 현장에 전도자도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보내셨어요. 거기에 가면은 말씀도 준비되어 있고 네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고 네가 거처할 것도 준비되어져 있고 옷과 신발과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추리하게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부유한 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모든 죽어가는 어둠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전도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삶의 기준이 전도자로 삶의 기준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더 당당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100%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보태주시는 것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성도들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도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빚져가지고 있고 집도 없고 방 한 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기준에서 가지고 들어왔는 거, 의식주의에 대한 거,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와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앞에서 떠나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오히려 더 시험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바울이 이 사도의 직분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가족이든 헌가족이든 중직자든 교역자든 아이들이든 모든 삶의 기준이 전도자의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딱 끝까지 증인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들을 찾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고 결국에는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뭐냐?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의 영원한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델이죠. 우리도 부활된 영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영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느냐?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복음 전파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을 얻고 싶어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예화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4살 때 유부녀하고 바람을 피워서 자식을 놓고 했는 게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니카의 그 아들 어거스틴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완전 쓰레기다. 저런 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는 하나님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욕했어요. 그때 이 모니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의 자녀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다. 모니카 살아생전에는 자기 자녀가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올바른 목회자 성 어거스틴이라고 앞에 성스럽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별명을 지을 정도로 그런 직분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괜찮은 사람 만나가 결혼해가 아들 딸 잘 낳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불신자의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길이 달라요. 길이. 우리는 영생이고 그 사람들은 지옥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애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법 속에 있는 자들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고 벨리알 속에. 벨리알이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이 사단의 이름이에요. 사탄. 어떻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과 같을 수가 조화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인데 조화롭죠. 사단 속에 있는 자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전도자로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욕해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욕해 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예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자의 모든 기준은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때가 뭐냐?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사역 많이 하잖아요. 걔들 언제 복음 받아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봤습니까? 즐거울 때 봤습니까? 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애들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워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뭡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는 거 보면은 학교 갔다가 애들 막 울고 온대요. 울면서 맨날 며칠 오다가 그게 그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예수 생명 들어가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회복이 되니까 지금 은혜 받으려면은요, 죄를 깨달아야 돼. 어린아이들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다는 죄를 깨달아야 돼. 그 결과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불신자 부모들이 아이를 고통 안 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중원 선생님 붙이고 음물도 하고 가배도 하고 학습지도 시키고 막 놀이공원에도 가고 비싼 옷도 사주고 뭐 요새 뭐 어린아이 옷도 보면 다 명품 옷을 사준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잘 키웠는데 사이코패스예요.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자살 시도. 그렇게 해서 대학 갔는데 지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돼. 그래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그러니까 그게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의대 가라고 아침에 새벽 5시에 깨웠다니까요. 너무 잠이 오니까 볼펜을 이빨 사이에 끼워가 책상에 이래가지고 툭 하면서 나중에 입안에 상처 생기가 피나고 이랬다니까요. 그 고통인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 앞에도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원 선생님들, 학원에 오는 아이들과 학부형들 앞에 전도자로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그렇게 되면요, 자녀한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내가 전도자의 마인드가 아닌데 자꾸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하면 짜증낸다니까요. 진짜 전도자의 삶의 중심을 살고 있으면은요, 나는 엄마가 다니는 그 교회 다니고 싶다.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싶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선생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 저는 전도하는 거 너무 쉬웠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교회 갈 때는 그 부모들 데리고 전부 다 제가 다니는 교회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좌우에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군사의 병기가 때가 있으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세계선교의 심부름하는 전도자의 삶의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중심 속에서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좁아진 것은, 상처받은 것은 너희들 스스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바울이 화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또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해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의 사도 직분을 미워하고, 예, 바울을 미워하는 거죠. 복음 전파자를. 그리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마음을 열 테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자, 화해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화해를 신청하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뭐냐면은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바울과 그 팀들을 미워하고 행패를 부릴지라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권면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열어서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약에 끝까지 그들이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잠언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을 넓혀서 이 바울의 사역과 권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5장 21절 23절의 말씀은 악인이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고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느냐? 잠언서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누가 지혜자인지 누가 거만한 자인지 오늘 이 바울의 권고와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불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목사의 이 권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동을 피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할 것이라고 했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거만한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이 잡힌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바울의 이런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끝까지 바울을 반대하고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 현장이든 교회 안에 현장이든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한 행실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전도자들이 전도자의 기준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예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도 좋고, 예, 불신자도 좋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 그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예, 맞다고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자들 상종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살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불신자를 따라가는 믿음 없는 행위, 좀 불신자처럼 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예,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그것이 맞다고. 그 다음에 불법을 절대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자꾸 세금도 속이려고 하고, 그죠?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성도들한테 돈 세탁시키고 이런 거 절대 하게 하면 안 되는 거 불법입니다. 그런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유 뭐 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뭐 우리가 거짓말해가 좀 속여가지고 얻어도 되지. 절대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세상 기준도 좋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술 한잔 내가 탁 풀고 털면 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선을 명확하게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행위를 하나님이 안다는 거.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불신자처럼 살든지 아예 아니면 살려면 하나님 편에 완전하게 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든지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고 의와 불법이 함께 가고 예,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탄이 어찌 조화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다.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것들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믿지 않는 자와 불것과 사탄과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있는 것들과 우상과 그 다음에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다니고 말을 따라다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살하고 예, 살인하고 그 다음에는 불치병에 걸리고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다녀야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마치 예, 전혀 완전히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종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중간지대 없다. 분명하게 해라. 의냐, 불법이냐, 그리스도냐, 사탄이냐, 벨리알이냐,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신앙생활에 100% 영향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영향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예, 이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이 뜻이 그 사람들 불신자들 만나지 말고 격리돼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음행과 타락과 행실과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가 성폭행하고 성비 사건에 휘말리고 교회가 돈을 도둑질하고 예,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서 비난받는 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대로 또 오늘 예, 14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예, 18절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에 영향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영향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불법을 하면서 복음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음행이나 탐하는 거나 욕심이나 빼앗는 거나 이런 모든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배우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학원에 그 원장님 소리 지르는 얘기 했잖아요. 그 원장님에 대해서 바르게 권면 안 하잖아요. 그 원장이 아이들한테 하는 악한 행실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배워서 나중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한테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신자들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니까요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처럼 변했지 제가 그 사람처럼은 잘 안 변했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막 따라가 그건 내가 영적으로 전도자의 기준과 마인드가 약하고 영적인 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결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죠. 사탄과 세상과 불신자처럼 살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탄과 벨리알이죠. 세상신이죠. 예, 세상과 불신자처럼 살지 않겠다는 예,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믿음을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면이 다 그 사방에 우겨삼을 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셨어요. 바울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쭉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이거를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저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했어요. 전도운동 하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플 때도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아무도 인간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절실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사탄과 세상과 불신자처럼 살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한 가지 굳게 붙드시고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현장의 지역 현장의 모든 만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진리임을 아시고 분별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 있음을 아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으므로 오늘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대로 신부를 마시고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와 불법이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어두움과 불법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벨리알과 이런 우상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심부름하고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6장 14절에서 18절에 바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성전이고 그 성전의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전달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속에 부족함이 없는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는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그 때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선교지와 후대 현장에 바르게 전달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